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예, 오늘은 마태복음 4강인데 제목은 세례 요한의 외침과 세례의 의미입니다. 과연 세례 요한이 오늘 이제 3장을 통해서 외치는 내용이 무엇이고 또한 그가 세례를 베푸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 400년 동안 자 말라기가 예언한 이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암흑의 시대죠. 자 이때에 자 1세기 당시에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 오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여전히 그들은 자기 민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축복을 제해버렸고 선지자를 다시 보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 말씀. 이 예언 때문에 그들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이 무엇인가?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누굴 보내요? 내 사자를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 앞의 길을 예비할 거다. 여호와의 길을 준비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죠. 그러면서 누굴 보내겠냐 하면은 약속이 뭐냐면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여기는 뭐냐면 이번엔 뭐예요? 그 언약의 사자가 누구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여러분 아시지만 엘리야는 이미 있었죠. 언제에? 아방 때에 선지자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기는 뭘 예언하냐면 장차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언약의 사자가 오고 그 다음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1세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뭡니까? 선지자는 없지만 장차 뭐예요? 약속대로 언약의 사자가 올 거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기대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가 출현한 거예요? 그때에 그들 앞에 누가 왔어요? 요한. 별칭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때 등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3장 1절 그때에 자, 이 그때란 말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장 2장을 하고 3장인데 1장 2장은 뭐예요? 예수님의 계보와 그 다음에 출생과 출현이었죠. 자, 그런데 이 그때란 말은 지금 상당히 기간이 지났어요. 어떤 기간이냐면 지금 이 장면은 세례 요한의 출현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활동할 시기,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할 그 시기이기 때문에 2장과 3장 사이에는 30년의 세월이 지금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등장할 그때에 누가요? 세례 요한이 자, 세례 요한이 등장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4절에 나오는데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묘사하면서 그가 뭐예요? 뭘 입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는 별로 감이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이 배경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인 아합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아하시야 왕이 등극했는데 그가 난간에 떨어져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병이 든 거예요. 근데 병이 들었을 때에 이 병이 낫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누구한테 보내냐면은 에그론 신 바알세불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되냐,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께가 아니라 누구한테? 바알세불에 물어보러 보낸 거예요. 자, 그때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이 없느냐? 어떻게 해서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절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왕이 묻기를 도대체 누가 너희들 돌려보냈느냐?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털이 많고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말하니까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누군지 알아요. 그가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 세례요한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아까 털옷을 입고 그 다음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누구를 떠오르게 하죠? 엘리야를 떠오르게 하는 바로 그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건 짐작뿐이죠. 그런데 더 분명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아까 말라기 예언이죠. 자,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자, 말라기가 예언한 것이 그가 누구냐? 이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라?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말라기가 예언한 언약의 사자 그리고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례요한이라는 것을 누가 증거해 줍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요한은 누구냐면 구약 전체에 대한 뭐예요? 마지막 선지자다. 그리고는 신약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바로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자인데 자, 그가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였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요한이 어디서 증거를 했느냐? 자,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인데 어디에서 증거합니까 지금? 유대 광야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장차 올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친다. 그 말을 지금 누가? 세례요한이 이루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럼 외친 내용이 뭘까요? 외친 내용은 자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세히 살펴보면은 내용은 뭐예요? 외친 내용.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이제 천국이 오니까 돌이켜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천국에 대해서 회개와 천국에 가기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하라 했는가? 구약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무엇을 약속하냐면은 자, 약속하냐면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예수님 당시 로마였죠.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721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586년에 망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얼마 걸립니까? 수백 년 동안 뭐예요?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바벨론 포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게 뭐냐면 다니엘을 통해 예언한 것이 방금 얘기인데 뭐를 세우느냐? 이 열왕의 때에 뭘 세워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이 나라와 지금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하고 관계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요한은 외치는데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다니엘이 이런 것처럼 자,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뭐예요? 한 나라를 세우겠다 했다. 한 나라. 근데 그 나라가 그냥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를 뭐예요? 한자로 천국이죠. 천국. 그걸 세우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또 근데 그 나라는 뭐냐? 이들을 다 멸하겠다. 자, 약속대로 이들이 다 바벨론 망했죠. 아수르 망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망하고 헬라 망하고 로마도 지금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뭐예요? 세울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 모든 나라를 쳐도 멸하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지금 세례요한은 뭐예요? 그 나라가 지금 임했다. 그러니 과거에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던 그것을 어떻게 해라?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라 이 말이죠. 그리고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게 뭘 줘요?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자, 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는 누구의 백성이? 각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우리도 한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를 뭐예요? 주로 고백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어떻게?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니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자, 그때에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뭘 받아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요. 자, 그런데 누구나 다 받았을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안 받았느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와서 세례를 받고 돌이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칭 의인들이기에 죄 사함을 받으러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러 왔겠지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자, 본문 보시면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보세요. 세례요한의 회개를 여치니까 진짜 자기가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와서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지만 이들은 자칭 뭐예요? 종교 지도자로서 자칭 의인들이에요. 자기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세례편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견자제분 이런 여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했을 때 이것이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결국 우리 모든 인간들은 뭡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 다 마귀의 자식된 거예요. 죄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죄를 모르니까 지금 세례요한은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말에는 없는데 이 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님이에요. 아바님. 근데 자손은 뭐냐면 바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언어 유희를 쓴 건데 아바님으로 뭐 하겠다? 바님을 만들겠다. 쉽게 말하면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결국 너희들은 자칭 의로우니까 죄사함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방금 살폈지만 이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민의식이 있어요. 서민의식.
남들보다 우월하다. 우리는 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의인이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내 죄사함을 통해서 그분의 죄사함을 통해서 그분의 죄사함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다라고 그리고 자칭 의인이라고 정말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도 혹시 우리가 이 죄인들처럼 세례받는 그런 인물인가 아니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자고하고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나는 벌써 말씀을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자칭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잘 쓰는 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난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더 이상 뭐예요? 내 구원을 위해서 할 것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 같은 복음을 증거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달라요.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이미 벌써 내가 좋은 집안에 뼈대인 종교인 기독교인 집안에 태어났고 나 지금 열심히 살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이대로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뭐라 하셨다 그러죠? 뭘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계속 그 얘기해요. 병 있는 자는 의원이 필요하지만 건강한 자는 뭐예요? 의원이 쓸데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교회 내에서도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정말 병들어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된 사람들은 누가 필요합니까? 의원이 필요하죠. 그러나 나는 건강해 하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없는 그냥 자기 잘나서 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뭐하게 하신다?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계속 반복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일반 백성과 다르게 자기는 뭔가 뛰어나고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삶이 당당하죠. 매사에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삶이 당당하지 못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죄 때문에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떨림과 아울러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에 감격하는 즐거운 삶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상은 다른데 정말 자기가 의로운 사람은 당당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면서 자녀들을 키울 때 떳떳해라, 당당해라 좋은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삶이 당당하다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의 내 위치나 어떤 내 자격 때문에 당당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당당함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 뭔가 뛰어난 게 있기 때문에 당당하다. 이것은 결코 신앙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사람들의 반대는 뭡니까? 겸손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걸 돌아보면 내가 정말 겸손한 신앙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정말 그냥 자칭 내가 의롭고 뛰어나니까 잘난 사람으로 살았느냐. 저는 아마 후자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요즘 많이 생각하고 돌이키는 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 지식이 있다. 그러면서 작아했던 세월이 오래돼 있잖아요. 돌이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당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떨며 즐거워하는 삶으로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를 들라실 때까지 정말 겸손하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마 486이 나왔죠. 오미크론 확진자가 점점 증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우리가 많은 교회 사람들이 전부 코로나 때문에 뭘 걱정하냐면 예배를 해보게 된다. 다시 안 나온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게 해야 된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아무리 봐도 이 코로나가 터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회개해야
될 때라고 말하는 분들 못 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월이 2년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겪어봤어요? 이런 코로나 같이 이런 전염병 2년 동안 이렇게 가서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세월을 우리가 산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이것은 세상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과거의 구약으로 말하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됩니까? 죄를 무릅쓰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여전히 숫자를 불리고 그런데 현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뭘 잃어버렸냐?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계속 욕을 먹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 너무나 얼마나 이 교회가 썩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이거 징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납작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우리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구 장로교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지금 세례요한이 이 세례를 베푸는 거는 뭐예요? 천국에 왔는데 돌이켜라 하기에 세례를 베푸는 거죠.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주님의 날, 곧 메시아의 날이 오는데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뭐냐면 의로운 자들은 구원이 있지만 악한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멸망이 있다는 걸 증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로 말씀하시는데, 자, 세례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요한이 주는 세례가 있죠. 그 세례가 뭡니까? 물세례예요. 이 물세례는 과거에 죄 안에 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라 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세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세례가 뭐죠? 성령 세례와 불세례입니다. 불세례. 자, 성령 세례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죽었던 자를 성령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성령 세례. 중생케 하는 세례죠. 이 세례는 누구한테 베푸는 거예요? 알곡들에게. 그 다음에 불세례는 태워버리는 거죠. 뭐에게? 죽정이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결국 심판의 역사인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와서 뭐 하느냐? 알곡에게는 성령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죽정에게는 불세례로 태워 없앤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어요. 그 세례가 뭐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뭐예요? 받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보시면은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첫 번째 뭘 받습니까? 세례요한이 와서 세례를 받죠. 물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받아요. 왜 받았을까?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자, 물에서 세례 받고 올라오니까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이여 내 기뻐한 자라고 말이 들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첫 번째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얘기는 뭐냐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불세례예요. 불세례. 아까 불세례를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게 답답하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 죽으시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 죽으시는 거. 그거를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근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냥 네 죄에 사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자기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지라고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지금 받을 세례를 생각하면서 답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는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성령 세례가 곧 뭐다? 불세례와 동반한다, 같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자, 이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없을 때 반드시 동반하는 게 뭐다? 불세례다 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제가 꿈이 목사였거든요. 그때 목사는 지금 같은 이런 성경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고 아주 부흥사. 앞에 와가서 막 손을 흔들면 다들 쓰러지고 이런 부흥사. 그런 거 되려고 저도 굉장히 했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기도원도 많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뭐 받으려고? 네? 불 받으려고. 자, 그런데 진짜 제가 불을 받았어요. 언제냐면 그 대학부 때 수련을 갔는데 소백산 아시죠? 소백산을 갔는데 그 소백산에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이 있는데 소백산은 상당히 그 경사가 급하고 바람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마음에 청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진짜 불이 임한 거예요. 막 연기가 차가 끼고 불꽃이 튀고 야, 정말 이게 성령의 은혜로 내가 불 받은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소백산이 바람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이제 일반 집처럼 되어 있는데 뒤에 연통이 있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아궁이가 있죠. 이 두 것이 맞바람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치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구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그걸 불 받은 줄 알았는데 불 받은 게 아니라 사고가 난 거죠. 그래갖고 그날 기도원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다음날 보따리 내려왔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한때 정말 저도 뭘 받으려고 성령 받고 불 받으려고 뜨거워지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새끼 그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성령 세례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중생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 불세례는 우리가 아니라 불택자를 죽정이를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불 받으려 하지 마세요. 네?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 걸로 축하하십시오. 뭔가를 외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성령 세례를 말하면 사람들이 안 와요. 뭔가 뜨겁고 불러 이런 게 느껴야 오는 게 오늘날 기독교라서 참 한심한 거죠. 자, 13절 본문 갑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니라. 자,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 베푼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세례를 베푸는 이 이야기,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 이것이 뭐예요? 구약 전체를 매듭짓고 이제 어디로 나아가는, 신약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 분기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누굴 알아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큰 분을 알죠. 근데 이제 그분이 말을 왔어요. 자기한테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무지로소이다 안 됩니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뭘 말합니까?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받았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지금 세례요한은 뭐하러 왔다 그랬죠? 천국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천국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온 자지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장차 뭘 하기 위해서?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면 뭐예요? 네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도 아닐지인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하니까 요한이 뭐라 합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에게 물세례를 주는 것은 뭐예요? 이분이 장차 우리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야 사람들에게 바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 준비, 구약의 준비 시대와 그 다음에 신약의 성취 시대의 가교에 있는 거예요. 딱 가운데. 이제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세례를 베품으로 종교를 짓고 이제는 어디로? 새로 메시아 시대에 이제 들어선다. 이거를 증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기독론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그런데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고린도전서에 가면 뭐라 그러죠? 그걸 세례라 그런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세례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들을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장면에 대한 바로 모형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세례를 받고 나서 무엇이 등장하느냐? 자,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첫 번째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 같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서 비둘기처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아닙니다. 근데 요즘 뭐 비둘기 그러면 뭐 비둘기 평화의 상징들이 말하는데 물론 그 이름이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성령이 임했다. 뭐 때문에? 물세를 예수님이 받고 나시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누구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과거에 이 죄악의 시대는 끝났고 여기 이제 은혜의 시대가 왔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제목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과 세례의 뭐예요? 의미지요.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확인하면서 이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편 2편 7절. 이걸 한번 찾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한 구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제가 아마 많이 얘기했죠. 시편 얘기를. 장차 하나님이 몰라요. 내가 내 아들을 낳겠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뭘 줘요? 이방 나라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약속 따라 뭐예요? 지금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죠. 그러면서 땅까지 복음이 전가되죠. 그것처럼 아들에게 시편에는 뭐가 약속됐어요? 나라가 임한다. 그런 것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이 뭐예요? 당신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장차 올 자에게, 메시아에게 내가 그에게 뭘 주겠다? 나의 영.
성령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가 이방에 뭘 베푼다? 이 중요하죠. 이게 미시파타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 의란 말이에요. 의. 그러니까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이라. 지금 여러분 아담 타락 이후에 세상에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불이 바뀌었어요, 불이.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망했느냐? 포로가 됐느냐? 그것 때문이에요. 그들이 다 정의를 버리고 불의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오실 자가 오면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뭘 행한다? 세상에 정의를 베푼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정의사회 구현 해봐야 안 돼요. 왜? 자기가 불의하니까. 죄인이니까. 말은 좋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죄 없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성령을 통해서 그가 이 세상에 정의를 베푼다라고 약속해요.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뭘 행한다?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반복이 되죠. 또 정의를 시행한다래요. 그리고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앙망합니까? 예수의 의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결론 내려보세요.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 자, 세례 요한은 옛 시대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선자예요. 그죠? 근데 그가 외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이 외침과 세례는 뭐를 증가하는 겁니까? 뭘 외쳤어요? 뭘? 회개하라? 천국을 외친 거예요. 그 다음 세례는 뭐예요? 죽었다가 살면서 뭐가 임한다 이제? 의가 임한다. 정의, 의.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그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 이 땅에 천국과 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쳤다, 세례받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구합니까? 너희는 먼저 뭘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에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예? 그의 의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미 벌써 실현이 되고 있고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하루 살면서도 정말 그의 의를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러나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오늘날 교회가 정말 제가 계명대를 나왔는데 계명대 노천 강당에 보면 뭐예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크게 적어놨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적어놓으면 뭐합니까? 그거는 구호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나중에 산상수훈 하시겠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은 여러 방식 형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직임성취다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내용은 뭐냐?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